올 한 해는 우리가 복을 받는 한 해로 정해놓고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게 어떤 복이냐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복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복인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시편 1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그가 받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절을 이제 이렇게 시편을 이제 기록할 만큼 그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 1편을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복.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정말 그 복 있는 사람은 1편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결국 복인이 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꾀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그 악인에 대한 것을 핵심적으로 전했어요. 그때 악인은 우리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혹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라 다윗이 깨달은 악인은 결국 자기 존재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결국은 악인이었고 그 악인이 거듭나지 못하면 결국은 악인으로서 살다가 악인의 종말을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는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항상 이렇게 노리고 있다 그랬는데 그 우는 사자도 결국 밖에 있는 우는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사자가 있는데 그 사자는 누구를 삼켜요? 결국 삼키는데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의 욕심대로 안 된다고,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울부짖는 그 울음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사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존재 발견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 안에서 갇혀서 결국 우는 사자가 되고 또 오만한 자가 되고 죄인의 길에 서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이 정말 그 시편 1편을 통해서 그 악인이 그 꾀를 부리는 것, 악인은 결국은 복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의 꾀는 누구의 꾀냐면 내 꾀라는 거예요. 내 꾀.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정말
외모나 재산이나 뭐 정말 모든 게 육신적으로 잘 되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고 자기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자기 꾀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사는 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인이 되게 하시려고 정말 그 복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결국 율법은 나를 죽이는 거고 결국 율법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교만해지고 잘난 사람이 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존재를 올바로 보고 정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의 자리로 가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율법은 결국 나를 살리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택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신약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증거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의에다가 성경 말씀의 의를 더 덧붙여 가지고 전부 교만해지고 전부 잘못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성경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율법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성시키고 자유자가 된다면 그 율법은 나에게 저촉이 되지 않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율법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내가 또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신앙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각자의 숙제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을 맡기고 이제 왕으로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다윗은 그 이새의 아들로서 막둥이에요. 막둥이. 8째 아들 중에서 막둥이인데 정말 보잘것이 없고 별 볼 일이 없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1대 왕이고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2대 왕이에요. 근데 사울이 왕을 이제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울이 굉장히 그 훌륭한 분이에요. 사울도 아주 그분은 인물도 출중하고 키도 크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아주 훌륭한 장수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이제 변질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물려주게 된 게 선택받은 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선택을 받게 됐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수로서 이제 막 전쟁을 하고 막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자들을 이제 싸워서 이기고 이렇게 이제 가던 중에 그 8형제 중에 7형제는 굉장히 싸움도 잘하고 전쟁터에 가서 잘 싸웠는데 이 다윗은 그냥 막내고 또 그렇게 이제 싸움에 능하지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제 부모 곁에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장수들이 나가서 막 이제 싸우고 이럴 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물맷돌. 응? 근데 이제 자기도 싸우러 나가겠다. 나도 나가서 싸우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러니까 다 비웃는 거죠. 야, 너 말이야. 조그만 게, 응? 뭐 너 싸움이나 해봤어? 네가 뭘 가서 싸워. 그래서 부모도 말렸고 다 말렸어요. 그 형제들도 비웃고. 그랬는데 다윗은 그것에 이제 굴하지 않고 싸움터에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 그 대장이 막 그냥 쳐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다 그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다윗의 어떻게 정수리를 쳤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 골리앗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제2대 왕으로 이제 결국에 그 어린 목동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면서 이제 그 왕이 되는데 처음부터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사울이 불러가지고 사울 곁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 곁에서 훈련을 받다가 이제 거기서 성숙하게 되는데 사울 왕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함으로써 잘 성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으로 추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리하고 이렇게 갔는데 결국 다윗이 나중에는 또 이제 밧세바 때문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노후에는 이제 그렇게 죄를 짓고 뭐 회개해서 뭐 다시 솔로몬도 이제 낳고 이러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올바른 삶을 살다가 또 변질이 되고 또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또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역대 왕들이 그렇게 선택을 받았다가 변질되고 선택을 받아서 또 변질되고 이러는 그 예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선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도 그런 어떤 그 육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 변질이 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제외되고 또 일꾼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제가 이 시편 2편을 전하려고 많은 생각을 했고 이걸 몇 번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전하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이제는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2편을 이제 전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시편 1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면 다윗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정말 악인의 길과 이제 그 복인의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2편에 가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자, 이렇게 길을 두 가지 길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복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렇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왜 그래요? 지금 분노하는 건 왜 그래요? 복인의 길을 이미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의 뭐 근원도 모르지만 복을 받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장의 말씀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 몰랐느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 복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장에서 지금 열방이 지금 민족들이 막 분노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어떻게 걸어갔어요? 악인의 꾀를 쫓아서 악인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분노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경영한 그 모든 일은 허사였다. 네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 모두가 허사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못 걸어간 건 생각을 안 하고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안 되지?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은 안 되고 고통만 나에게는 닥쳐오고 그러느냐? 그것은 깨닫기 위해서. 왜?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세상의 구원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분노하고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군왕들이 나서서 관원들과 서로 꾀하고 여호와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애굽에서 내 존재가 왕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 결국 그 왕은 죽어야 되고, 죽어야지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을 밟을 텐데, 그럼 광야 땅을 밟을 수 있는 자는 애굽의 왕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광야 땅에 가서도 결국 그 두 번째 광야의 왕이 죽어야 되는데 그 왕이 죽지 않으니까 결국은 요단도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인가요?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 왕은 어떻게 해요? 두 왕이 패한 바 되고, 그죠? 버터와 꿀을 먹고 이제 변화가 됐을 때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두 왕이 패한 바 되고 죽고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왕이 죽어야 되는데 이 두 왕은 여전히 살아 있어. 설령 애굽의 왕이 죽었다 하더라도 광야에 가서 왕 노릇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를 증거했다고 그러지만 그 예수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돼야지만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왕은 군왕과 관원들이에요. 군왕과 관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꾀해가지고 여호와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결국 우리 안에 그 두 존재가 살아있다면 결국 우리는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자를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줄 자를 여러분 앞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왕이 죽지 않으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은 내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자기 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내 존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살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 못하면 이 군왕과 관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꼬임에 넘어가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결국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악인은 누구냐면 나라는 거야. 내 존재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속고 결국 내가 잘못하면서도 그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 사람이면 열 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자기가 틀렸다는 사람이 있나? 다 맞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10사람의 다 맞다고 그래도 그 10사람이 다 틀리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게 뭐냐? 맞는 건 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이렇게 이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처분만 바라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본래 나도 똑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하니까 더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다 맞고 모든 게 다 맞아. 너희는 다 틀렸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이 많은 그 별들의 세계,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 우리 인간들 참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관여하시는지 그거는 우리가 정말 어떤 뭐 안다고 해봐야 그거는 아주 정말 지극히 일부분이지 뭘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나 자연 만물의 세계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저께 유튜브인가 어디를 보다가 그 카톡을 하나 이제 그걸 하나 보게 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어와 가물치의 얘기예요. 항상 제가 우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렁 엄마. 우렁이가 새끼를 낳으면 그 우렁 알 속에서 그 새끼 우렁이 엄마 살을 다 파먹고 엄마는 빈 껍데기로 둥둥둥둥 떠내려 간다는 얘기를 저는 참 그거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자연의 그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그 모성애라는 그것이 얼마나 깊다는 걸 느끼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연어와 가물치의 얘기를 보면서 야, 참 하물며 정말 그 물에 사는 물고기도 이렇게 사는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어가 새끼를 낳으면 이제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밀물에 와서 그 새끼를 낳는다고 그러죠. 바다에서 살다가. 그런데 새끼를 낳으면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대요. 왜 가만히 있느냐면 그 애기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래에서 부화가 돼갖고 이렇게 하면은 먹을 걸 못 찾잖아, 새끼들이.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면 그 새끼들이 엄마 살을 뜯어먹는다는 거야. 엄마 살을. 응? 엄마 살을 뜯어먹고 걔네들이 자라는 거야. 어디 가서 뭐 먹이를 걔네들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엄마 살을 계속 뜯어먹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뜯어먹히고 있다가 다 뜯어먹히면 가시만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연어를 모성의 물고기라고 그런다네. 근데 이게 또 감동을 주는데 가물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가물치. 가물치는 어떠냐. 가물치는 그 알을 낳고 새끼를 낳으면은 눈을 못 본대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못 보니까 어딜 갈 수도 없고 그렇다네. 그러니까 이 가물치들은
한 마리씩 그 엄마 입속으로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엄마를 살리는 거야. 그 이제 해산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다 해서 이제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는데, 응?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새끼들이 골로 들어가서 한 놈 들어가서 먹이가 되고 두 놈이 들어가서 먹이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엄마가 이제 영양 보충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눈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살아난다는 거야, 가물치가. 그래서 그 가물치는 그 엄마한테 들어가서 죽기 때문에 그 진짜 살아남는 그 새끼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네. 그러면 그거는 뭐냐,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효자 물고기. 응? 그러니까 모성의 물고기가 연어고 효자 물고기가 가물치라는 거야. 여러분 감동되죠? 허다못해 그 미물, 그 물고기, 그것이 그렇게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응? 어머니의 사랑과 자식의 그 사랑, 정말 그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줄 아는 그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다못해 미물들도 그러고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나만, 응? 최고야. 나만. 자식을 줄줄이 낳고도 자식이, 응? 어떤 고통을 받고 사는지도 모르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자식은 또 어때요?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부모가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응? 그래도 자식을 돌보고 정말 그 자식이, 내가 못 먹더라도 자식을 먹이고 내가 못 살더라도 자식이 잘 살길 바라는 부모, 이런 부모, 정말 내가 이렇게, 응, 못 먹고 그러더라도 부모에게, 응, 먹을 거라도 사다 드리고 정말 이렇게, 응, 효심을, 응, 가지고 사는 자식. 아, 이래야 좀 세상이 좀 살맛 나는 세상 아니야? 인간이라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런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그저 내가 잘못한 것처럼, 부모가 잘못해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살아가면 얼마나 살만한 세상이 되겠냐 말이지. 근데 어때요? 저도 그래. 저도 못해. 저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죄인이고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고 입찬 소리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못 사니까 너 왜 그렇게 못 사냐 소리도 못 할 거고. 우리가 성경 말씀만 진리라고 하지만 그 연어와 가물치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리가 어딨냐? 진리가 어딨냐?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야, 정말 그런 걸 모르고 뭐 연어회가 맛있다고 맨날 연어회 떠다 그 사다 먹고, 응? 가물치 또 좋다 그래가지고 애 나면 그거 푹푹 과먹고 그냥 그러고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여기 서 있지만 내가 여기 서 있기까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계셨고 형제들이 있었고 또 결혼해서 남편이 있었고 또 자식들이 있었고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듣는 분들이 안 계시면 내가 여기 왜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돌아보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녹아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악심, 욕심 이런 것들이 저절로 분해돼서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정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서 그냥 그런 거에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육신적인 육신 안에 육신의 정욕과 정말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직도 있다면 결국 내 영혼을 갉아먹는 갈고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고 알아갈 때 정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변합니까?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왜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까? 내 뜻대로 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욕심입니까? 이 세상에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난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이 몸이 내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밑거름이 돼서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 정말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이 나고 변화가 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잘 태어났다. 내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거 하나 가지고 간다면 이 세상에 나와서 성공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살질 않아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이거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존재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는지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못한 거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아직도 우리가 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올바로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바꿔서 정말 올바로 사는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올바로 사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하는 말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도 씨가 있다는 거예요. 씨.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심는 거예요. 그 말로 심는 거야.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모든 만물이 씨가 있듯이 우리 인간은 말이 씨야. 그래서 그 말을 잘하고 살아야 좋은 씨를 가지고 좋은 밭에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거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막 하게 되잖아요. 정신이 완전히 그냥 돌아버리잖아. 분노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결국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삶을 올바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게 결박이에요?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는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결박으로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벗는다는 겁니다. 벗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너무 멋진 말씀이 나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자는 이미 그 결박을 끊고 벗어버리려는 그 의도를 알고 벗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비웃는다는 거죠. 사람이 비웃는 건 그거는 맞을지 틀릴지 몰라. 그죠? 사람이 잘못된 걸 보고 비웃으면 그건 잘 될지 잘못될지 모르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누가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비웃는 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비웃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에 세운 그 왕은 뭘 하느냐?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은 아들을 시온에 세우고 그를 통해서 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결박을 끊자 그러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시온에서 그 영을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물론 기업을 주고 유업을 준다 그러니까 뭐 저기 무슨 뭐 논밭을 사게 해주고 뭐 땅을 사게 해주고 그러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내 땅 그동안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유업으로 주고 기업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악인의 꾀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떠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것을 이미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 뭐일 것 같아? 여러분 그 저기 개천에 가면 그 돌멩이 하나 주워서 그냥 촥 던지면 말이야 물이 촥촥촥촥촥 참 멋있잖아요. 그 돌일까요? 물맷돌은 여러분 자신이야. 나는 다윗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 다윗이 그 많은 형제들은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컸지만 다윗은 정말 별 볼 일 없었지만 그 안에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다 그 물맷돌이 돼야 돼. 다윗처럼.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 그건 뭐예요?
물, 말씀이죠? 맷돌이 뭐예요? 그냥 문자로만 생각하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물, 말씀, 맷돌. 말씀으로 맷돌을 갈아서. 어떻게 갈다 보니까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맷돌질 한 거야, 맷돌질. 다윗도. 자기 존재를 계속 굴리는 거야. 내 존재가 이게 진짜 이게 거짓이 아니냐, 이게 올바른 거냐 하고 계속 자기 마음을 굴리는 거. 끊임없이. 그게 어느 장소가 필요해?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언제 어디서나. 늘 얘기하죠. 화장실에 앉아서 설거지하면서 걸레질하면서 빨래하면서. 왜? 마음이 하는데 그게 어디 장소가 필요해? 내 마음이 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맷돌을 만들어야지. 응? 내 마음에 맷돌질 해가지고 마음밭을 갈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마음밭을 갈았을 때 에덴 동산에 입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이미 내 마음에서 쫓겨나서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도 잊어버리고 평생을 살잖아. 이제는 나도 찾고 내 안에서 안식할 때가 돼야 되잖아. 뭐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서 와? 응? 내 안에 내 마음밭을 갈면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여호와가 뭐 6일 창조하면 하나님이 오신다며? 응? 가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을 굴리면서 매일.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야. 집에서나 나가서나 다니면서나 그거 하시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야지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화가 되는 거지. 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가면 끝이야? 끝? 교회 와서 말씀 들었으니까 저기 가면 또 내 뜻대로 사는 거잖아. 사업장에 가든 집에 가든 내가 뭐가 돼서 왕이 되잖아. 왕. 관원이 돼서. 따지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이게? 자, 다시 시편 1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결국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사탄은 내 안에서 바로 왕노릇하는 게 사탄이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야. 결국 내 안에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 사탄의 속성에서 내 속성에서 벗어나고 나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왜 부인해야 돼? 내 속성이 그러니까. 귀신의 속성, 마귀의 속성, 사탄의 속성. 뭐예요? 애굽의 왕노릇하고 광야의 왕노릇하고 그러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하루빨리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정말 자기 자신을 올바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냐고 했을 때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살지. 알아야 죽지. 응? 저는 맨날 해도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올해 한 해 목표를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이냐? 거듭날 수 있는 복이다. 매일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니까 매일 여러분이 마음 밭을 갈면서 정말 매 거듭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듭남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